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살찌게 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즐겁고 기쁜 절기여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왠지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으로 인해 어두움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어느 뉴스를 들어봐도 전쟁 이야기가 빠지지를 않습니다.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축제에서 춤을 추다가 그저 집안에서 집안일을 하다가 팔레스타인 하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간인들이 무참히 살해를 당했고, 이에 늘 그랬듯이 이스라엘은 몇 배의 피해 복수를 다짐하면서 가자 지역에 있는 주택과 학교와 구호단체, 난민 캠프, 병원 가리지를 않고 무차별로 폭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가자 지역 병원에는 전력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인큐베이터에 있는 갓난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런 속도로 전쟁이 계속된다면 팔레스타인에는 10초에 어린이 1명꼴이 죽는다고 합니다. 이 전쟁의 공포와 우리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도대체 무엇을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행복을 누리는 것을 감사할까요? 그런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할까요? 하박국 선지자를 가리켜 이스라엘의 철학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 하박국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처음에는 철학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마지막에는 신앙적인 답변을 얻는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를 읽다 보면 속이 후련해지는 이유는 평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인의 의문점들을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적 축복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신 생활 규범이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는 아주 주제가 간단하게 요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려서 이 땅에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박국 시대에는 신명기의 약속과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하박국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않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유대 민족을 침략하도록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한편 유대 나라의 그 내부적인 상황을 들여다보면 아주 착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불합리한 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신명기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착한 민족이 왜 이방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야 하며 이 땅에서 의롭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이처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하박국은 이런 의문점들을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설령 우리 유대 민족이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저 바벨론 사람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 민족을 멸망시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모순이 아닙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합리적인 질문을 하는 하박국 선지자, 그는 고난받는 의인들의 대변자입니다. 자, 하박국이라고 하는 성경은 총 3장,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박국의 질문이 나옵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고 3장에서는 정리된 신앙 고백으로 막을 내리는 성경입니다.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대답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우리 하박국 2장 4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기의 기준을 대고 판단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조차도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셨던 거죠. 할만하시거든 하나님의 뜻을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한참을 기다린 끝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수용하신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수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병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제가 이런 병에 드는 겁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내게 찾아오는 겁니까? 욥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런 질문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정답을 원합니다. 분명 정답이라는 것이 어딘가에는 틀림없이 있을 텐데 실제 그것을 찾기는, 발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답은 없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고 탄식을 하셨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탄식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맡기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안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오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인데 악의 무리들에게 붙잡혀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으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의인이 악인의 손에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불의가 정의를 죽였고 거짓이 진리를 죽였으니 제자들은 회의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의를 바로 세우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공의로운 세상을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공의롭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불의와 싸우다가 죽는 사람들도 생기고, 어이없이 어디서 날라오는 총탄에 맞아 죽는 사람들도 생기고, 운전사가 운전하는 차에 치여서 코마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태어나 보니 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참 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데도 억울하게 잡혀서 감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의한데도 불구하고 호의호시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그런 억울한 일이 없는 세상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꿈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불의가 득세하고 정의가 사라진 것 같이 보이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낙심치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결국은 승리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1장에서 질문을 하고 2장에서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하박국은 3장에서 믿음의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노래는 하박국이 혼자서 흥얼거리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온 성가대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부르면서 막을 내리는 그런 본문으로 끝이 납니다. 그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16절 말씀,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국가적으로 볼 때는 바벨론 군사들이 침략해 들어오는 전쟁의 공포 분위기 속에서 부른 노래라는 거예요. 민족의 종말을 눈앞에 두고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지금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인간의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조차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는데 무화과는 식량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가 없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식량이 없다는 그런 말이고요.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했는데 가나안 지방의 특산물 중에 하나가 이 포도나무, 포도열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포도원의 비유, 포도나무 열매에 대한 비유가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건 돈을 벌 수 있는 수입원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소망이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감람나무 열매는 그걸 짜서 기름으로 사용하는 생활 필수품인데 그것도 없다는 겁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하루 세 끼 먹어야 하는 그 일용할 양식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이 없다. 양은 그 털로 옷을 만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옷이 없다는 것이고, 소는 밭을 갈고 일하는 수단인데 그것도 없어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나열한 이 내용들은요, 어떤 럭셔리 아이템이 아니라 당시에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인데 그게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데도 지금 하박국은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도 풍성한데도 감사하기 힘든 것이 감사 아닙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조차 어려워진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18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감사입니다. 특별히 그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감사의 제목을 걸었을 때 그가 감사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두 가지 신앙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그가 감사하는 하나님은 먼저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 속에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이유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현실을 바라보면 답답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들은요, 큰 행복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아마 가정의 행복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이 참 형통하고 성공하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이 되는 분, 내가 건강해서 오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는 분들, 사업의 형통함을 감사하는 분들, 다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입니다, 이것들이.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행복은 아닙니다. 그거는 보너스일 뿐입니다. 반면에 원하지 않았는데 질병이 찾아왔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사고를 당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의 실패는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크고 본질적인 축복은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이요, 영생의 복입니다.
정말 크고 본질적인 행복은 영원성이 있는 행복이죠. 지상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행복이 참 행복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엄마를 조르고 졸라서 장난감 가게를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 아이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늘 꿈꾸던 장난감들이 다 있는 거예요. 뭐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정신없이 장난감을 갖고 놀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정신이 팔려서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울기 시작합니다. 그 우는 아이를 보고 점원이 이 아이를 좀 달래보려고 장난감을 갖다 줬어요. 그러나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더 새로 나온 장난감을 갖다 줘도, 어떤 장난감을 갖다 줘도 소용이 없었어요. 울음이 점점 소리가 커집니다. 그때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가 달려왔더니 그제서야 아이가 엄마를 보고 울음을 그치고 엄마 품에 안겨서 행복해합니다. 우리는 이 장난감 때문에 웃고 우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행복만 생각하느라 정말 큰 행복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백성들입니다. 우리 생명은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신앙 고백이 19절에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저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힘인가 하는 그러한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죠. 흔히 우리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지식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세계는 지식 경쟁이요, 교육 경쟁의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식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후진국에서는 열심히 선진국에 유학을 보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가장 많은 유학생을 보내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과 미국은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도 교육은 미국이 앞서간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열심히 유학생을 보내는 것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중국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힘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부모들이. 아무리 부담스럽고 힘들어도 학군이 좋다고 하면 거기 이사를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뭐 부부가 따로 살면서 기러기 엄마들도 있고 갈매기 아빠들도 있고, 또 돈을 힘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갖기 위해 그 힘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권력을 힘으로 생각하는 사람, 인맥을 힘으로 생각하는 사람, 힘의 철학은 가치관에 따라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여유 있게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런 사람을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외치는 이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형제가 선교하러 갔다가요, 처음에는 완전히 실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돼서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그 배가 오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거의 배가 파손할 지경에 이르게 되니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아우성을 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 한 구석에서 몇몇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조용하게 찬송을 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두려움이 없이 평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 형제가 들어가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평화롭게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까? 그때 그들의 대답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그들은 모라비안파 기독교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는요, 왜 자신들이 선교에 실패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음을 깨닫고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해서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성찬에 참여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힘이 되심을 새롭게 체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